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5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사용하죠? 이 방패는 전쟁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로 전쟁터에서 또 군인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들도 사용하죠. 옛날 데모할 때 보니까 경찰들이 막 또 큰 방패 가지고 나와서 맞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총을 들고 싸우고 또 지금 미사일 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방패가 그렇게 크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군인들이 방패 들고 싸우는 군인은 없죠. 그러나 이 고대 시대 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화살을 쏘던 그런 시대에는 이 방패가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방패는 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런 방어형 무기라고 할 수가 있죠. 적군이 칼을 휘두를 때, 또 창으로 찌를 때, 화살을 쏠 때, 이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형 무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칼 한 자루 들고 이렇게 나간다. 이제 방패를 들고 나가면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러게 있으니까 좋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나가면 맨몸으로 나가 싸우는 것이죠. 칼 하나 들고서 창 하나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형 수단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겠죠. 또 두려운 마음도 들고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또 위험하고 또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1장 5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지금 멸망 앞에 지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순간인데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인답니다. 식탁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흥청망청 모여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니나노 하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도 좀 그런지 파수꾼을 세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망을 보는 사람이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파수꾼은 아주 잘 세웠습니다. 파수꾼을 알고 경계를 하도록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적군이 왔을 때 나가서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준비는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될까요? 저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방패에다 기름을 바를까? 좀 생소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또 책도 살펴보고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방패는 주로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물기에 좀 취약하게 되죠. 비를 맞거나 또 물을 맞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썩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무기 때문에 또 벌레가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방수작용 그리고 방충작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또 방패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들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군이 칼을 내리칠 때, 창으로 찌를 때, 화살을 쏠 때 이걸로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충격이라는 것이 오게 되겠죠.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적군이 공격할 때 충격이 약해지도록 칼을 내리칠 때 칼이 빗맞아서 미끄러질 수 있도록 기름을 바르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발라진 방패, 잘 준비된 방패가 있어야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사탄의 손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자빠져서 결국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 전신 갑주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발도 다 이렇게 준비되고, 이제 군복도 준비되고, 헬멧도 준비되고, 거기에도 중요한 것도 또 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려면 6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지금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방패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무기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악한 자가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을, 그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무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악한 사탄 마귀가 쏘아대는 그 화살, 그 불화살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앞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4대가 목사님 집안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그리고 형, 동생, 이렇게 4대가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보기만 해도 야, 저 집은 대단한 집안이야.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4대가 목사님 집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웨슬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한테 이 믿음,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 시간을 정해주세요. 1시간 기도해라, 2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늘 정해진 분량, 성경 분량이 있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날 저녁은 없어요. 그럼 굶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 자녀들한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이 웨슬리가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경건생활을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서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경건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모여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읽고 늘 전도하러 다니고 늘 교도소나 고아원이나 이런 어려운 데 찾아가서 설교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개인적으로도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늘 2시간씩 기도해요. 정해진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앉아서 2시간씩을 기도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여러분, 무릎을 꿇고 앉았던 그 마룻바닥이 둥글게 파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룻바닥이 파일 정도로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한 기도였을까요? 아니겠죠.
무릎을 꿇고서 마룻바닥이 파일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만 22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에 가서 부목사로서 또 목회도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교수하면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선교사를 하게 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정도면 뭐 얘기 안 해도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 전하고 또 미국 가서 선교사까지 했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의 믿음은 가짜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충격적이에요. 누가 봐도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한 그런 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데,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도 뭐 1년도 만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것도 뭐 기분 좋으면 오고 안 좋으면 말고, 봉사하는 것도 뭐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뭐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제가 앞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라고 물었죠. 그럼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럼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대단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고 요한을 찾아가고 막 야고보를 찾아가고 그랬을 때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도 버렸죠.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멀리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직업을 그냥 관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가족들도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뭐 포기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여러분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을 겁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들. 베드로는 자기 직업 버렸다죠. 고기 잡는 거, 배도 버리고요. 자기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도 그만뒀어요. 세리. 여러분 세리, 돈 잘 버는 그 세리도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 정도면 여러분 굉장한 믿음 아닐까요? 이 정도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병자들 고쳤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탄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다 포기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늘 혼나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돈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산을 들어서 옮기라고 하면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요, 겨자씨 이 그야말로 깨보다도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믿음만 있었다면 됐을 텐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막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다 포기했으니까. 이 정도면 대단하지. 웨슬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웨슬리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보아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웨슬리도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늘 와서 예수님한테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번 보세요. 이 정도 믿음이면 될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셔서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형벌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앞에 두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늘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사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사탄이 한 이야기예요. 마귀가 한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겁니다. 이게요, 사탄이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나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요, 성경은 사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탄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나의 믿음이라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사탄도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웨슬레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갖길 원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탄은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길 원했습니다. 그냥 사탄이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탄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는 그의 피의 공로로 죄에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이러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헷갈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불안전하면, 불확실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믿음은요, 내가 지금 현재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지.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믿어져야 그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요,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경건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설교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좀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조금 더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더 성경 읽고 구원받기 위해서 더 전도하러 다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더 말씀 전하고 이게 웨슬리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런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죄책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죄책감이 있으니까 더 좀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뭔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죄 용서의 범위는요,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없앤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지금 죄인인데 나도 어떻게 할까?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좀 구원에서 떨어질지 몰라. 내가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내가 조금 기도 덜하면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지 몰라. 이거는요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 비슷한 것,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불리한 이 조문들이 이것이 다 십자가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된 사람들은요, 이제 두려움에서도 해방됩니다. 두려움. 내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까? 기도 생활 조금 덜하고 말씀도 잘 안 읽고 주일도 잘 못 지키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열심히 안 한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이 또 싫어하실 텐데 이러다가 내가 벌받는 것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또 벌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은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까? 내가 좀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내가 조금 덜하면 벌을 내리신 하나님, 혼내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벌 내리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보게 되면 우리는 무서워하게 되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요, 이 죄의 지배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세력 안에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지배, 죄의 세력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그 마음속에서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습관적인 죄.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된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적을 하고 이걸 무서운 독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요.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결한 욕망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이 죄된 욕망도 갖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죄, 고의적인 죄, 죄된 욕망,
여기서부터 벗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는 다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죽이기 때문에 그 욕망 자체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위해서 좀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더 힘을 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고 다그치고 옥죄이고 또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확실해요.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해지게 되고 죄와는 멀리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혼내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방패 기름을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이 방패에다가 이런 구원에 대한 내용들, 이것을 잘 발라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가 나를 죄책감으로 끌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두려움을 주고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넘어져요.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또 죄 지었는데,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 불안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에 기름을 잘 못 발라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패에 기름을 잘 발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